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귀한 목요 새벽날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를 하루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들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모여 주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평생 간증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삶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늘 아브라함과 노아처럼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과 회복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주님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서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신실한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더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온전한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특별히 새로 꾸려진 정부와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말씀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일꾼들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중동의 전쟁의 기운을 주님 막아주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로 평화를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대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빛과 등불이 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과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22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서를 포함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장면이면서 동시에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에 받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서 아무렇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처음 접하거나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다고 충분히 반감을 가질만 합니다. 또한 이 이삭을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라고 했더니 이 모리아산은 훗날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던 바로 이 골고다 언덕과 거의 일치하는 곳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한번 배워보기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반인륜적인 시험을 주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원하셨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의 생각과 길은 더 높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그를 훈련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따르는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믿음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멋진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시험의 종류와 성격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이 명령과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시험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인생 전반에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선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라고 장소 이동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선 자손과 땅의 약속의 성취가 늦어지는 것을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극히 자신의 큰 방패여 상급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기다리라는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사레의 나이가 90세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비웃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 없는 그에게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온전히 나의 말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창세기 21장에서 100세 때의 이삭을 약속대로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약속을 하시고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더하시는 시험을 하셨다면 본문의 시험은 분명 이전과는 차원이 틀리죠. 어떻게 다르죠? 2절을 보시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일 본문 12절에도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6절에 동일하게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즉 지금까지와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죠. 지금까지는 떠나고 두려워 말고 기다리며 완전히 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여호와께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시험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시험의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이죠. 가뜩이나 하나님께 바치라는 대상도 다른 것이면 우리가 쉽게 내어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며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 선물로 주신 아들을 태워서 번제물로 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결말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불의한 분이고 살인하는 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이삭이라는 아들의 존재는 의미는 정말로 이미 커져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1절에 첫 단어인 그 일 후에입니다. 이 일은 전장인 창세기 21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약속대로 사레에게 이삭이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으로 낳은 몸종인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허용하시고 이제 이삭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을 가정의 유일한 후계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일 후에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있어 이삭은 유일한 소망이자 가정의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시험을 주시는 한편, 또 환경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만을 소망으로 갖고 의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정하게도 아들을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본문 2절을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냥 아들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이삭 중에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삭이 그에게 가장 귀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가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었고, 하나님은 단순히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가 사랑하시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숨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없어서 필요해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인격의 중심에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 단계 높은 시험과 상황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향하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성숙된 모습을 한번 보시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는 명령의 3절에 보세요.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바로 씌우죠. 3절에 보시면, 또한 5절에 보시면 3일 만에 도착해서 종들을 나귀와 함께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함께 망설임 없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극단적인 상황과 위험에 처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겪지 않고 평안한 성도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정한 백성들을 시험을 겪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정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그의 뜻을 이루는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아브라함처럼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삶의 큰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럽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는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주목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통해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6절에 그는 번제를 태울 나무를 이삭에게 들리고 본인은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묻게 되죠. 그러자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 대답하죠.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라는 부분에 고백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명령만 들었지
여호와께서 뿌리 숲에 걸린 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약속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내리신 명령과 자기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신뢰를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논평합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으실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더라도 다시 살려서 돌려받을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방면에서 당시 아브라함이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친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신앙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긴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해석보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부르심과 약속에 있어 그가 행하신 것은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명하신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삭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그에게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직접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미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어쩌면 준비하셨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냐는 질문에도 마치 믿음의 눈으로 훤히 미리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비하신 것을 직접 본 것처럼, 미리 예언한 것처럼 아들 이삭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본문 5절에 모리아산을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 혼자가 아니라 은연중에 아들 이삭도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에게 있어 소중한 것을 헌신시키고 빼앗아 가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 희생해야 되고 잃는다고 생각할 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미래의 나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저축하는 은행의 통장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약속이 없고 준비된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서도 나의 것을 주님께 내어놓더라도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선하신 계획 아래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잖아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것을 보이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의 인간의 아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오른 하루 평생 살아가실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주실 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변화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새생명 전도축제에 나온 새 가족들과 치유 집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연합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7월에 있을 다음 세대와 청년들, 또 여름 캠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는 것과 진행하는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에 있을 전쟁을 주님이 평화로 지켜주시고 막아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금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일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여호와 이래로 더 큰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 새생명 전도 축제 복음 전도 치유 집회를 은혜 가운데 끝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교회를 방문하고 치유를 받은 모든 성도님들 삶이 앞으로 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전도하는 새 가족들 하나님, 그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그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받고 연단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신실한 주님의 일꾼 모두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안정화시켜 주시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로 꾸려진 정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국민들과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일꾼들이 나오게 하시며, 또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이들에게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중동에 있는 전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 발생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다시금 이 문제가 해결되며 무고한 생명이 다시금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의 등불과 빛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 역사하며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고석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안전히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합심으로 부르짖은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특별히 전도 및 선교의 사명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